그 다음에 50장으로 가겠습니다. 50장 15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 찾으셨으면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영혼들이 오셔서 좋아서 요셉의 앞에 불러주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바꾸사 물과 같이 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더 사랑함을 입고 고난에 참여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갈 날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지가 많고 잎이 뭉성한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바람에 더 잘 흔들리는 모습을 빗댄 말씀입니다. 이 속담에서 가지는 자녀이고 바람은 걱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집에는 걱정이 끊임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야곱 또한 아들과 딸 모두 합쳐 13명이나 되다 보니 여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불화와 그에 대한 봉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바로 우리 삶의 자아상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은 이 4사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친목의 관계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형제냐 아니면 다른 어머니의 형제냐 하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의 형제라면 완전한 혈연적 관계이므로 그 유대 관계가 매우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머니의 형제라면 완전한 혈연적 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으로 구경을 나갔다가 그것의 주장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때 디나와 한 어머니의 형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성읍을 습격하여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런 일을 감행한다는 것은 감당하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 어머니 형제 자매일 때는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그 관계가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를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썼던 이들이 한 어머니의 형제가 아닌 요셉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소외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있어서 더욱더 요셉이 편파적으로 사랑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미움은 그 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를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일었던 겁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한 어머니의 형제였다면 어땠을까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레아의 아들은 마지 르우벤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가장 큰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미운 짓을 하고 다녀도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관계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 자녀이지만 인종과 지역과 혈연과 가족에 따라 서로 한 공동체로 여기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목하고 미워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자매 디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소외시키며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내 가족, 내 형제면 사랑할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잘못은 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감정을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를 미워하며 그와 함께 모여 사귐을 갖는 것을 기피하며 그를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악의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사랑함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승리하는 삶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선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더 사랑함은 그의 고난을 통해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실감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 행동들은 바로 포악함이었고 속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포악함으로 아버지에게는 속임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인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탕자의 삶에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의 의로 아버지까지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친구와 먹고 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기껏해야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안목의 경력에 갇혀 있으면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것과는 다른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작은 것들, 우리의 육체를 즐기는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또 화목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확고한 선언으로 탕자 비유는 종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도 힘들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도 힘듭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칠지라도 그 마음은 싸늘할 뿐입니다. 그들이 찢어지고 터질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저 밖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할 뿐이며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 그 형상을 가리켜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랑은 보여지지 못하고 사람의 포악함만이 이 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그 끝날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진 때일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들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 요셉과 알지 못하는 자들 요셉의 형들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함을 받은 자 요셉과 사랑함을 그냥 사랑함을 받은 자 요셉의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더 사랑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에도 비교의식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은 포악함과 속임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사랑받는 자가 어린이의 신앙을 버립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란 요셉은 비록 그가 아직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부자질하고 다니지만 또한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직은 배려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래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갑자기 닥쳐온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지만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눈물을 흘려봐도 그것은 답이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슬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화도 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그 해결책은 답답할 뿐이며 그래서 속상하고 눈물을 흘려보지만 역시 답을 찾기에 힘든 슬픔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남의 노예가 되어 구속된 삶을 산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몸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은 잃어버리고 물건 취급당하는 삶으로 내몰렸다는 것, 정말로 끔찍한 삶일 겁니다. 이럴 때는 모든 희망을 상실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요셉은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시점이 옮겨집니다. 사랑이 옮겨집니다.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옮겨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며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사랑이 몸은 성장시키되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17세, 17살이 되도록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였던 요셉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처한 고난의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 끝은 도리어 더 깊은, 더 어두운 고난의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할 즈음 그는 벼랑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립니다. 요셉은 끝이 보이질 않는 긴 고난의 터널 안에서 자신의 소망이 다 타내려감을 느낍니다. 요셉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던 요셉이 될 겁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온 두 간원장, 술 맡던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꿈을 풀어주며 부탁을 합니다. 인내하고 참았지만 버티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그는 두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의 힘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지만 여호와의 도움은 보이질 않고 요셉의 눈앞에 보이는 동화처럼 두 간원장과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술 맡던 간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이로써 그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고난이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배웠던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사랑과 신앙을 자녀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해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사랑과 신앙을 자녀에게 나타내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더 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혼자에게만 적용하는 이기화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까지 더 가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 실전에 투입되어야 하죠. 우리가 구원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서 거기서 멈춰서 버립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7년 후면으로 인해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솟구쳐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파는 형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자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더 사랑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요셉의 고백은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더 사랑함의 이유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회환과 자조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며 두려워할 뿐이었지만 더 사랑함을 받은 요셉은 용서와 회복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 그들의 생명을 섬기고 부양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21절? 네, 50장 21절 50장 창세기 50장 네, 50장 21절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서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그 원수된 사람들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그 복수심을 넘어서 이들을 섬기고 부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함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십시오. 더 사랑함을 입었다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